할렐루야. 오늘 12월의 첫날 첫째 주일에 대강절 첫 주일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태은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의 절기인데 우리 이 기간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외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도록 우리 힘껏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께서 오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성탄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런 아주 분명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냥 웃고 떠들 수만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공포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고통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절기에 기뻐해야 되지만 동시에 함께 우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울라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원어 성경인 헬라어에 보면요 클라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오라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애곡하다, 곡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여인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은 주 70년이 되었을 때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파괴되었고요. 저항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야 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 또 레바논 전쟁으로 정말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쟁의 그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세계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울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과 기아와 고통과 그 모든 슬픔에 놓여져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김정은 독재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용병으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북한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땅의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를 넘은 남녀 갈등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동독여대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면 이제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 때는 그냥 여성들이면 좋았던 시대가, 남자는 그냥 당연히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당연히 남자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남자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혐오하고 공격하는 시대, 남자들도
여성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혐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도 없고 포기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고 사포, 오포 시대라고 얘기했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포, 오포도 미국에 전파를 했답니다. 미국인들이 이제는 결혼 포기, 자녀 낳는 거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이런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잠깐만 지내보면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건 나가본 사람들 이구동성을 얘기해요. 하지만 나가보지 않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무신론에 빠져 있고 돈을 사랑하는 세속주의에 함몰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대한 짐을 지고 있는 부담감이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위해서도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성탄절이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문학의 밤이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교육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농촌교회는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70이 넘었어요. 청년부가 있는데 청년부가 70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도시에 있는 교회는요, 개척교회들 그 중에 특이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중형교회도 지금 교회학교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다 대형교회로 몰려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시청 앞에 모였던 젊은이들 보면서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젊은이들이, 믿는 젊은이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들마다 교회학교는 텅텅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맞이할 한국교회 현상을 두렵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는 교인들의 자녀가 오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만 교회에 옵니다. 부모들도 물론 자녀들을 교회에 오게 하고 싶어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머리가 커질 대로 커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아이들이 4명이 제 목양실로 와서 이제 고등학교 원서를 쓰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가르친 교육자나 선생님들도 참 잘했다. 와서 기도받는 아이들도 정말 잘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잘 지지해주고 잘 교육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자녀들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앙교육은 종종 무시되고 세상 교육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1시간이라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젊은 시절에 부목사 할 때도요, 시험 기간에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엄마가 가지 못하게 막았다. 야, 미쳤냐? 지금 시험 기간인데 교회 가냐?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교회 떠났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자녀들도 시험이 있으면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험이 있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죠. 예배 드리는 걸 가르쳐야죠. 아니, 시험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냔 말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울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귀한 것이 내 자녀 아니겠어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자녀들의 기도 외에는 기도가 없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도 제목 물어보면 자녀들 건강, 자녀들 아기 낳는 거, 자녀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생활하는 거, 자녀들 결혼 문제, 이게 다 그냥 부모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가장 좋은 것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병들어서 죽어간다면 부모가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고 바꾸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데, 그들이 심판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이 일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을 모르고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들을 그대로 나아가게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지옥의 길, 심판의 길로 가지 않는 것, 가는 것을 우리는 막아서야 됩니다. 기도로 막아서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권면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이나 문화 풍습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감리교회가 워낙 연합감리교회였어요. 남과 북이 전쟁을 할 때 갈라져서 싸웠다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시 갈라졌습니다. 그때는 남북 전쟁 때문에 갈라졌지만 이제는 동성애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지금 UMC라고 미국 연합감리교회는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동성애에 찬성한다는 얘기는 동성애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다 받아들여요. 목사 안수도 줍니다. 그런데 갈라져 나가는 GMC라고 글로벌 감리교회는 동성애에 절저하게 반대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갈라진 원인을 알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미국의 감리교인들이요, 자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면 관심이 있었어요. 교회 증직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딸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 저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직자의 딸인데 동성애자요. 그리고 여자를 애인이라고 데려옵니다. 아들이 남자를 자기 애인이라고 데려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이미 동성애에 빠져 있는데 그걸 쳐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자는 거죠. 어떻게든지 품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분, 자녀들이요,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성령님께서 그들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부모의 신앙의 자리를 뒤에 이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들이 예배드렸던 자리에서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들이 기도했던 자리에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들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녀들은 비웃고 있어요.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요, 공개적으로 요즘에 유튜브에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난 무슨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비웃고 교회를 멀리한다면 이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자녀들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교회식으로 장례를 드리도록 여러분 미리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녀들이요 교회 연락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어디 요양병원에 자녀들이 집어넣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돼. 부모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유교식으로 가보면 유교의 그 조상신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권사님인데요. 생각지도 않게 많은 자녀들이요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교인들의 가정에 가보면, 장례식에 가보면 자녀들이 안 믿어요. 목사가 가서 자기 부모님의 장례식을 집례하는데요 자녀들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성탄절만 되면 불렀던, 기타 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의 빗줄기. 아마 이 찬양 아는 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 한 40년 이상 하신 분들일 거예요. 한번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불러주시고, 가사가 계속 설교 준비하다가 이 가사가 떠올라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의 비추기 자녀를 위하여 오래 흐느껴 이 세상 우리 위하여 죽으신 아기 예수께 우리는 무얼 배웠나, 왜 아직 서로 헐뜯고 평화 모를까, 왜 우리 눈은 이리 어둘까. 그 옛날부터 들려오는 외침 내 귀에 들리네, 전쟁과 굶주림 못 견디어 오늘 저 음성 우리 위하여 주신 구주 예수께 우리는 무얼 배웠나, 왜 아직 서로 헐뜯고 평화 모를까, 왜 우리 눈은 이리 어둘까.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의 비추기 내 온갖 두려움 벗어버리고서 빗속을 달리네, 우리 위하여 주신 구주 예수께